우리 한번 하나님께 아멘으로 크게 영광 한번 돌립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성가대의 찬송이 너무나도 힘차고 좋았습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떻게 잘 살았습니까?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만나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혼자 예배 드린다면 되게 외로울 것 같아요. 혼자 예수님 믿는다면 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6월이죠. 6월은 우리 결산의 달입니다. 특별히 열심히 더 합시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시원하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하고 있는지, 개개인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참 시원함을 느껴야 되는지, 아니면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은 뜻이라는 단어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뜻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뜻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정치권도 경제 또한 분야도 또 우리 아이들도 그렇듯이 뜻을 잘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뜻을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좀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삶의 지혜는 뭡니까?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마음을 먹는 겁니다. 질적으로 틀린 거고 아주 천지 차이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각오와 결심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뜻이란 생각을 마음에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숨이 있어 사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살아야 진정 사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루하루 호흡을 하고 있고 살아가지만 삶의 목적도 없고 뜻이 없으면 그저 허무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뜻이 분명히 있는 삶이 질적인 삶으로 성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뜻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속도는 좀 늦을지라도 목적이 있는 친구와 목적이 없는 친구는 그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내가 어떤 목적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연장이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어찌됐든 생동감도 있고 보람도 되고 하루하루 좀 힘들어도 견뎌나가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뜻이 뭘까?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뜻을 정한 소년이라고도 표현하지요. 흔히 청소년들 집회 가면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합니다. 어젠가 토요일에 5시쯤에 서울 광장에 모였어요. 누가 모였냐면 청소년들이 모였습니다. 그 아이들 뭐 했는지 아십니까? 집회했어요.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을 보니까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소망이 있구나. 저 청소년들이 한 2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집회를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토요일 서울 광장에서. 이데올로기에 데모하는 그 광장이 우리 청소년 물결로 덮이면서 그 광장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기도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들이 뜻을 정한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뜻을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퍼영광교도 이 마지막 때 뜻을 세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직과 우리 직분자들,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갑니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그 뜻을 제대로 정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유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죠. 그들은 남달리 굉장히 영특했습니다. 바벨론 나라 미래의 인재로 선발되어서 특별 교육을 하는 그 선발에 뽑혔어요. 이들에게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제공될 만큼 환경적으로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양육해서 바벨론 화시키고 바벨론 국적으로 바꿔가지고 쓰려고요. 그러니까 똑똑한 인물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출세와 성공이 보장된 겁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각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마치 개나 돼지나 맷돌쥐라는 당나귀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그 이름을 계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벨론식 이름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는 고집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름,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할렐루야. 뜻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이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이와 같은 결단의 모습이 뜻을 정한 모습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8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뜻을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10대의 소년들이에요. 먹고 싶고 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갔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주 엘리트로 선발돼 가지고 왕궁에서 공부시키면서 정말로 맛있는 음식들을 막 제공하고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었지만, 우리 이 다니엘 그리고 친구들은 뜻을 정했어요.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기로,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내 이름이 오직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더러워지지 않도록 뜻을 정했습니다. 자신의 일생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뜻을 정한 거지요. 뜻을 정하고 살아간 다니엘은 구약기에 나타난 대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특히 다니엘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는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다니엘은 유대 나라가 주전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갑니다. 귀족 출신이고 재주가 많았고 학문을 많이 닦은 아주 총명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인정을 받아 바벨론 나라의 국가관리자 후보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3년 과정의 학교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장차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존속시켜가지고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기숙사의 음식은 왕의 음식으로 영양가도 높고 맛있는 음식이 제공됐지요. 함께 있는 동료 학생들은 그 모든 음식을 막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친구죠, 그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채소만 먹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의 결심을 감독관에게 말해요. 말하자면 지도 교사겠지요. 임금님의 음식 대신에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이 음식 우리는 거절하고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 음식들은 다른 신에게 바쳐진 것이고 성경에서 먹도록 허락하지 아니한 고기로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당시 바벨론에는 음식을 만들어 먹기 전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드리고 먹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식용이 금지된 고기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규례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자기들의 생활 풍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과 신앙 양심을 어기면서까지 육신을 위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다니엘의 말을 들은 감독관은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이 정말로 잘 먹고 건강해서 바벨론의 시민이 되어서 바벨론에게 존속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채소만 먹겠다고 하니 건강관리가 잘못되면 자기 모가지가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태롭다라고 안 된다라고 하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열흘만 기회를 주십시오. 채소를 먹은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저 친구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만약 영양이 없는 얼굴이라든가 어떤 보기 흉한 그런 모습이라면 기꺼이 왕의 음식을 먹겠습니다. 10일간 한번 우리들을 가만히 놔두고 두고 오십시오. 이때 하루 이틀 계속 채소를 먹고 다른 청년들은 왕의 음식을 먹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계속 채소를 먹어요. 열흘간. 드디어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15절 말씀 다니엘서 1장 15절 여러분 성경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다른 소년보다 똑같이 보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였다고요? 더 좋아 보인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일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험한 거죠. 결국에 다니엘과 그곳 학교에서 3년간 채식을 먹는 허락을 받습니다. 뜻을 정해서 그 뜻을 어떻게 해요? 세워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그것이 우리의 뜻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에 영양분이 풍부하고 입맛에 맞는 진미였지만 그 음식을 먹지 않았죠.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우상 제물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지만은 먹지 않았습니다. 육신에 좋다 하여 다 좋은 것이 아닌 겁니다. 한순간 육신에는 좋겠지만 그것이 영혼의 해가 되면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먹고 마시며 놀고 즐기를 좋아합니다. 영은 지식과 문화를 추구하는 역할을 하고요. 신을 찾고 신과 교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육신의 욕망은 항상 영적인 모습과 대립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지요.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원죄라는 그 구속을 얽매이게 했습니다. 이래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고요. 행복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저주와 불행이 시작된 거죠. 무엇이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기겠을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원죄의 조상, 즉 저주받은 조상이 되게 했을까? 그 본문의 말씀이 창세기 3장 6절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보니까 어땠다고요? 먹음직도 했고 보암직도 했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바로 육신의 욕망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삶, 자기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이 육신의 욕망이 저주를 받도록 한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어떤 즐거움은 줍니다. 일시적인 기쁨도 줍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 육신의 욕망은 독이 되어서 나중에 넘어뜨려 버립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 세상의 향락,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욕망입니다. 이런 육신적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노아 때의 대홍수 심판이 왜 일어났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유황불로 심판받았을까요? 육신의 욕망이 가득 차다 보니까 죄가 넘쳐버렸어요. 하나님 보기에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저 인간들을 괜히 창조했다고 할 정도로 사람이 육신의 욕망을 가득 차니까 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참 보기에 좋았다라고 칭송받던 그 최고의 피조물은 인간을 보기 싫어질 정도로 타락해 버렸어요. 결국에 하나님이 유황불로 홍수로 쓸어 버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피조물의 인간을 너무 사랑하니까 늘 기회를 주셨어요. 범죄하며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다윗이라는 인물을 봤을 때도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 때는 축복받았지만 순간적인 육신의 욕망이 생겼을 때는 살인죄까지 범했던 사람이 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나의 삶의 방식에 육신으로 살아가면 때로는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가면 거기에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나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을지라도 육신에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축복받아서 잘 돼버렸어요, 사업이.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져.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축복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이 왜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멸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육신의 생각 하나님이 원수가 됐고 사망에 이를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거스려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부딪혀 버리니까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반항해봐야 그게 복 있는 인생이 될까요? 성경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이 뭡니까? 헬라어와 라틴 세계에 널리 알려진 속담으로
신을 대적하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시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가시채는 뭐냐면 뾰족한 새나 뼈를 박은 채찍을 가리켜요. 이 가시채는 밭을 갈 때 소가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때리는 용도입니다. 만약 매를 맞은 소가 반항하여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더욱 심하게 찔리고 상하여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지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더욱더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반항하는 육체의 생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세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면에서 대적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갈라디아서 보여주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저거는 나랑 비슷한데 한다면 그 제목 가지고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요소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요소가 내 안에 있는가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내 속의 적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최대의 원수가 누굴까요? 교체합시다. 나 자신. 나 자신을 나를 넘어뜨려요. 잠언 16장 3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육신의 욕망을 제어했고 마음을 잘 지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나아갔더니 그들의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가 잘못되고 강건치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니엘이 품은 뜻은 그 첫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6월은 결산함에 내 마음 중심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찬송가 325장 후렴부처럼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게 우리 성도의 길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6월은 중심을 지킬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많은 유혹거리를 던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혼이 잘됨을 통해서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두 번째 열어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환경. 그러니까 환경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고자 뜻을 정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다니엘이 처한 환경은 비록 포로였지만 결코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궁에서
엘리트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키우려고 온갖 갖가지 음식을 공급해 줬을 거고 안락한 침대도 줬을 것이며 아마 이 아이들 일꾼을 세우려고 온갖 좋은 옷도 제공했을 거고 아무튼 큰 혜택을 받아 누리면서 포로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키고자 결단했다는 것이 바로 뜻인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올곧은 믿음, 강직한 성품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환경과 믿음 사이에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한 믿음으로 환경의 위협과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비결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인데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세상에 한 주간 살아갈 때도 그 현장의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환경에 묻히지 않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1930년에 프로펠러 하나가 달린 비행기를 타고 처음으로 대서양을 횡단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찰스 린드버거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생명을 건 모험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 일에 도전했다가 생명을 다 잃어버렸죠. 린드버거는 그 조그마한 비행기를 타고 무려 33시간을 비행하면서 드디어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난리가 났죠, 세계에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가 영웅이 되어 파리를 방문했는데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수많은 인파가 몰려옵니다. 그때 어느 큰 담배 회사 사장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담배를 선전하려고 광고를 하려고 그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린드버그에게 얘기합니다. 담배 한 가지를 손에 쥐거나 입에 물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포즈를 취하면 당신에게 5만 달러 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은 5만 달러로 환산하니까 약 8천만 원. 그런데 이것이 언제입니까? 70년 전 얘기예요.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담배 하나만 들고 있으면 그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린드버그라는 사람, 그 담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세례를 받은 크리스천입니다. 어마어마한 물질의 유혹이 있었죠. 담배만 들고 있으면 그 물질 받아요. 70년 전 5만 달러. 아마 8천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거겠죠. 8억 될 수도 있고 8억이 훌쩍 넘을 수도 있는 금액. 담배 하나만 들고 있으면. 그런데 들지 않았어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습은 큰 감동을 주었고 안주했던 그리스도인들이 환경 가운데 승리하면서 회복하면서 이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흐르는 대로 둥둥 떠다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공부로 될 수도 없어요. 그건 많이 가졌다고 될 수도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해야지 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이 들어가야지 생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이 들어감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똑같은 것을 봐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오포영락교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은 우리에게 멋있는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잃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포영각의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 되지 말고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본주의 삶을 살아갈 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된다면 나의 삶 가운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와 같은 뜻을 정했던 거예요.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에, 다니엘의 하나님이기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주눅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겠죠. 그것이 두 번째 우리가 나눌 얘기예요. 다니엘의 뜻을 정해서 살아간 결과가 이제 나옵니다. 보여주세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남달리 사랑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남달리 사랑하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요. 읽어봅시다. 시작. 더욱더 건강을 주셨어요. 채소 먹어도 튼튼했고 건강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뛰어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지혜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번째요. 읽어봅시다. 시작. 잘 알듯이 다니엘은 총리가 되는데 무슨 총리? 수석 총리, 으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포로로 잡혀간 한 소년이 하나님의 방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서 그것도 최고의 자리를 올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뭡니까? 잘 아시죠? 다니엘을 시기하고 왕권이 바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높은 자리에 있는데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이라는 그런 것에 넣었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상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다니엘을 핍박했던 그 자들이 오히려 사자밥이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랬어요?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싸우려면 힘들어요. 내가 싸우려면 지치고 패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날리며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뜻이에요. 6월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강해지시고 이제 뜻을 잘 정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운영하든 직장 생활하든 공부를 하든 가정에서 생활하든 어렵고 힘들고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결코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뜻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이 시원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뜻을 정하면서
우리의 모든 모습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좀 경험도 돼야 되고,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요동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아침에 포로였던 다니엘, 그 약한 환경을 더욱더 빛이 나는 강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6월 상반기를 결산한 시간을 보내매 한 번 더의 신앙으로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 나의 모든 것 고백하면서 6월 나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뜻을 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양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나님께 뜻을 정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포로 생활 중이었던 다니엘도 하나님 중심으로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의 목소리로만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그 이름은 존귀한 이름인 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들이 살아있는 자 되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6월을 보내고 하루하루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로서 결산하는 우리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송